오늘 부활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사소한 사건 말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92년에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연합군과 다리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 근처의 마라톤 평지라는 곳에서 격돌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 이 아테네 연합군의 승리를 전하기 위한 전령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자 42.19km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은 아테네 연합군의 승리를 전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는 그 전령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테네 도시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톤 전투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페르시아의 자국민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패전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 그리고 영원히 복되고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좋은 소식인 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인 이 사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후에 사람들이 각색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의 이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CBS TV가 기획하는 잘잘법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나오셔서 부활의 이 역사성,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논증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의 그 실제성,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이 가늠하는 이 기준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역으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때도 그 예를 나눴지만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이수영 장로님의 존재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수영 장로님이 덕수이 씨 후손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세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의 후손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그런 난중일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또 그분을 실제로 보았던 증인들의 그들의 기록들, 그런 사료들을 설명해야 돼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비슷하게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논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입니까? 혹시 아세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반증해 주는 좋은 인물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게바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이름은 갈대란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베드로는 겁장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특출했지만은 의지력이 부족했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겁장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서서 외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광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니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반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만 빼놓고 12명의 제자 대부분은 다 순교합니다.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순교할 때 온 몸에 살가죽이 다 벗겨졌대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도끼로 머리가 잘려서 참수당한 사람도 있고. 아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라면, 아니 가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몰래 숨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예배했던 이들이 이렇게 바뀐 이 모습, 이 증인들의, 부활의 증인들의 이 그들의 고백과 이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비판합니까? 제자들이 본 그 형상은 일루전, 환영이야, 환영.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 환영을 본 거지 실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라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바울이 그 비판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환영을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500명이 일루전, 환영을 동시에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빔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 헷가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도 순교해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의 시신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요, 전승에 의하면 무릎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낙타 등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가요? 그 얘기가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동이와 같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을까? 바울은 과거가 좀 구리거든요. 왜?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대에 나오고 삼성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출신의 한 예수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그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요, 자신이 박해했던 그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평생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도끼로 머리가 잘려서 순교합니다.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사도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 변화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부활의 고유한 역할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은 부활이 중요한 이유, 부활이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주 끈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의로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나 혹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가 약속했던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서 평생 이야기할 주제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일, 그걸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교회 예배 때마다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그것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에요. 근데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 죄의 책과 형벌, 저주, 이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 그 저주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100% 해결하셨는지 역설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많은 고민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난제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난제 중에 난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결국 따져보면 죄의 문제에서 저주가 나온 거고 죽음까지도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모두 인간의 문제의 뿌리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난제 중에 난제라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데 결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온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채무를 다 갚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가볍게 보고 심상히 여기고 막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채무를 가져옵니다. 그 채무의 정점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채무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채무를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진노를 하나님이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나무,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아니, 저주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이?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게 죽음입니다. 저주의 극치가 바로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응당에 내려져야 할 형벌, 그 저주의 극치가 바로 사망,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돼서 혹시나 이제 안 죽는다 라고 가정을 해도요, 영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해요. 이 사나토스란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being separated, 분리되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어쩌다가 운전하면서 내 차가 사고가 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몸이 아프고, 이게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고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는 죄와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러나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 때문에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이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식은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비전이란 찬양이에요. 거기에 후렴 부분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찬송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심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막 빚더미에 막 올라가고 내 몸은 또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몇 번씩 막 병원에 또 투석 받으러 가야 되고 자녀는 또 속을 새기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인사에게 인사해요.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정말 다신론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자신이 섬기는 그 도시에 막 사람들이 도시의 거리에 몰려 나온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가.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세상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대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었다, 좋아가지고 아마 불교 신자들이었겠죠. 그래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연등회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의 지인이 같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이 지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예수님의 뼈도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고 인정했을 텐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단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됐다면 기독교는 깡그리 무너집니다. 맞아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신성시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심이,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결정이 있어. 그렇게 따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사기꾼이나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논증에 의하면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든가,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두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말씀드렸어요. 좀 더 덧붙이면 이렇게 덧붙여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야말로 굿뉴스,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임을 이 아침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